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선진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또 이게 모세 한 분 한 분을 여러 날을 할애해 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이 믿음장은 언제 끝날 것인가? 믿음의 수많은 이 선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 설교자도 설교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의 실은 한 편의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드디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한 사람 한 사람 가기에 너무너무나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32절에 6명의 인물을 한꺼번에 언급을 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실은 이것은 연대기적인 수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열거를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명의 인물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들의 이름을 언급해 가면서 이들 역시 믿음의 전당 Hall of Fame of Faith에 들어가는 인물로 언급하는 것일까? 실은 이 인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실은 그렇지,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기보다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들이 가졌던 인상은 어떻게 이 사람도 어떻게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한참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왜 자격 미달인지 아닌지 한번 연대기 순으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잠깐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이 바락 장군은 이 야빈의 철병거 900대를 무찌른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철병거 900대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팬텀, 옛날로 얘기하면 탱크, 그 수를 얘기하면서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의 그런 국력을 자랑할 수 있는 철병거 900승, 이거를 단숨에 무찔렀던 자가 바락입니다. 근데 이 바락이 이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는 장면이 사사기 4장에 나오는데요, 그 전쟁에 나가는 것을 실은 씩씩하게 용맹스럽게 나간 게 아니라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누님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거예요. 드보라 누님이 가면 저 갈게요, 그러고 간 거예요. 당신이 한 여인이 가면 내가 그냥 가볼게요. 이렇게 막 응원해가면서 격려해가면서 내가 싸우겠다, 칼을 탁 뽑아들고 나를 따르라, 이런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남자가 이 모양이야 할 정도로 좀 시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인물로 소개하고 있죠. 기드온, 이건 우리는 잘 알죠. 300명 용사, 고르고 골라서 줄여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에 13만 5천 명 대군을 무찌르는 전무후무한, 전쟁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이 승리를 거둔 일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일군 후 탈취한 귀걸이, 폐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거를 음란하게 섬기도록 백성을 오도합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 기드온을 히브리서 설교자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어떻고요? 입다는 창녀의 아들입니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괄세받고 제외된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 블레셋의 풍전 등화의 위기에 있자 장로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죠. 싸워달라고 그러죠. 그때 나가서 싸우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섣불리 내 집에서 나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처음으로 나와서 승리를 반기는 사람이 자기 딸이었어요. 그래서 딸을 정말 어이없이 제물로 드리는 이런 성급한 서약을 했던 입다, 바로 이 입다조차도 Hall of Fame of Faith, 믿음의 이 전당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히브리서 설교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너무나 잘 알죠.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쳐부셨던 이 삼손이 한 이방 여인 데릴라에게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거의 흠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초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을 이 성경에서 사무엘 상인가요? 8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두 아들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법원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합니까? 그렇죠? 이 정치적인 세계에서도 이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 법원의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돈을 먹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굽게 하는 일을 했던 자가 사무엘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죠. 나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자.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믿음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부끄럽지만, 그런데 이 히브리 설교자는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무엘조차도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 왕, 이 연대기 순으로는 마지막에 이 6명 중에는 다윗이 맨 마지막에 꼽히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도 있지만 실은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그렇죠.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 그리고 그의 남편을 교사하여 죽인 살인죄, 가장 못된 죄를 지은 그 다윗 왕조차도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자라고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 6명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들도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은 죄가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죄를 져도 상관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지은 죄를 별거 아니냐, 혹은 우리가 지은 죄가 죄를 지어도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니까 내 지은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의도로 히브리 설교자가 이 6사람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적용이죠. 그러나 여기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가 한눈에 봐도 자격 미달인 이 6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사람을 소개하는가, 그 초점은 우리가 실패했고 낭망했고 그리고 죄를 지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격 미달인 우리도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2021년 새해 벽두 첫 주일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같은 자도 실패하고 돌아보고 싶지 않는 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도 열심히 해도 작심삼일로 끝나버렸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올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오늘 첫 주일에 주시는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윌리엄 캐리,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정말 위대한 선교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선교의 첫 챕터를 열었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그의 가정은 그런 위대한 선교의 문을 열 만한 여건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그의 아내가 문맹인이었어요. 즉 글을 못 읽었어요. 윌리엄 캐리 하면 그 인도에 그 수많은 성경을 번역한 자로 우리가 먼저 기억이 되는데, 정작 그의 아내는 아이러니하게도 글을 못 읽는 여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인도로 선교로 가려고 할 때 아내는 극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갈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인도로 들어가는 일이 지연되고 있었을 때 윌리엄 캐리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당신이 안 가면 우리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다. 나 혼자라도 간다. 그래서 이 아내가 할 수 없이 reluctantly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못마땅하게 따라간 인도 선교 현장에서 이 윌리엄 캐리의 아내가 잘 있을 수가 없죠. 완전히 정신적으로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인도에서의 첫 7년 동안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어낼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사람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마음을 아실걸요. 7년 동안 선교지에서 땀 흘려 구슬려 복음 전하고 애썼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그런 정말 패배하는 부족한 경험을 그가 하게 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종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위대해서 위대하게 쓰신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격 미달인 이 6명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33절 34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실패와 낙오와 저들의 과거가 죄악으로 얼룩져졌던 그들의 삶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른 막대기와 같이 연약하고 우리가 그 누구 앞에 내놓을 만한 이력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뒤안길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새해에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복음 아니겠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반대로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소위 자격 미달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만 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성취와 기쁨도 저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행복감은 성취할 때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승진을 할 때라든지 회사가 잘 돼서 이렇게 넓혀갈 때라든지 집도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갈 때 이런 성취감이 있을 때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래요. 그 성취감조차도 하나님께로 오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3장에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그 앞에 참자를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참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요. 하나님 밖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하시고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줄 만한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 즉 진정한 행복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 성취감을 얻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다. 야, 내가 내 그릇이 금그릇이고 금그릇으로 뺑 돌아가면서 다이아몬드를 박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귀한 그릇이라서 존귀한 보배를 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일을 하는 종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마치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듯한 경험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쓰시는가? 나같이 부족한 질그릇 같은 자를 보배로 온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담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가? 이게 정확한 모습 아니겠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이 모습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영우 박사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미국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으로 차관급이죠. 쓰임받았던 인물이죠. 한국인이지만 시각장애인인데 부시 행정부에 차관급으로 들어가 일했던 참 귀한 분이죠. 그분이 그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나의 장애를 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지, 내가 왜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않는지에 대한 변명을 삼습니다. 난 이래서 안 하고 이래서 못 하고 이래서 나중에 하겠다고 계속해서 딜레이하고 지연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언어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시각장애를 변명으로 삼지 않았어요. 자기의 시각장애,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이 강 박사님에게 있어서의 이 시각장애에 해당하는 장애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나름대로 꼭 그게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장애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다 보면 전부 다 장애가 있어요. 인격적 장애도 많아요. 성격의 장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의 장애도 많지 않습니까? 가족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얘기만 하면은 움찔하는 분들 있지 않아요? 그게 장애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그냥 몇 년째 꽉 막혀있는 하수구 같이,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장애죠. 우리 나름대로 다 부족한 이 강 박사님의 시각장애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의 이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해서 이 자리에서 목사 일을 하고 혹은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에서의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듯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아멘. 네. 아멘. 저는 영어를 우리 아내가 알고 우리 자녀들이 압니다. 전 영어를 잘 못해요, 실은. 이런 말 하면은 웃기시네 그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2세 사역을 했어요. 정말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권 목회를 했다니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매주마다 영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복음만 전달되면 된다. 내 발음은 이상할지 모르지만 복음은 확실하게 전하겠다. 그런 걸 했는데 어쩌면 저의 이런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영어 사역을 했는데 그런 나의 핸디캡이 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장지사님 열심히 하십시오. 다 그게 변명이 되지 말아요. 난 영어를 못하니까 난 주의 일을 안 할 거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나는 그냥 뒷전에 있을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변명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변명이 여러분의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최초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모리슨, 이런 분들의 이름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중국 선교의 첫 개척을 시작하신 분이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그 중국에 당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영어로 Do you really expect to make an impact on that great land?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기대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은 기대합니다. But I expect God to make an impact. 하나님이면 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중국 내지 선교회 인랜드 차이나 미션,
시작하신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였기에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건 곱씹어 봐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는 전부였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저를 찾아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의 고백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도에 말씀드렸던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원래 직업이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왜 그가 선교의 아버지가 됐냐면 그 당시만 해도요,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적어도 우리 베델교회는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선교에 대해서 교회가 열려 있고 매년마다 우리가 이 코로나만 끝나면 거의 평균 600명, 700명이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정말 열심으로 우리 선교를 행하는 교회인데 이 당시만 해도 교회가 다른 문화권,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옛날 사도시대 때나 한 것이지 지금은 우리끼리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했던 시대에 이 윌리엄 캐리가 기회만 되면 논문을 쓰고 기회만 되면 책을 써서 기회만 되면 주의 종들, 목사님들 모아놓고 강연을 해가면서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드디어 교회들이 움직여서 선교의 문을 열게 했던 장본인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 The Father of Mission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남긴 가장 위대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명언 중에 명언,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불타요. 제가 젊었을 때도 이거를 책상에 붙여놓은 적이 있어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윌리엄 캐리는 그 가정의 어려움, 가정이 나눌 수 있는 어려움,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어려움, 건강의 위협이 오는 그런 순간에서도 그는 성경을 새 언어로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36개 넘는 언어로 성경을 편집, 재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인도의 언어, 이 벵갈어와 이 영어 사전을 만들어내고 사회개혁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고 의료 구조에 뛰어들었고 인도의 농산원예 협회를 만들고 수많은 대학과 학교들을 세웠으며 그리고 소위 그 메이저 랭귀지라고 하는 이 산스크리트, 벵갈리, 마라티 이 세 언어의 교수로 그는 평생 섬기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아내가 문맹인인데 이 엄청난 성경 번역과 인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뒤집는 일에 초석을 놓는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일을 한때 구두 수송공이었던 바로 이 윌리엄 캐리가 해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21년도 첫 주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에 주신 이 첫 메시지, 제가 일부러 고른 본문도 아니고 히브리서 본문을 강해해 가면서 오늘 첫 주일에 주인 이 메시지, 자격 미달자를 언급해 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샘플이 윌리엄 캐리와 같은 선교사 아니겠어요? 그가 얘기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위대한 일을 비로소 시도해보는, 믿음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새해로 우리에게도 첫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하시고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을 시도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할 만한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요거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을 말고요. 아예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 꿈도 못 꿀 일,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 후에는 내가 0.001%도 기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간섭하셨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이, 나 같은 질그릇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고 연약하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과거 속에서 어떤 일도 새로운 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바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 그거 시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면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얼바인이 한번 들썩거릴 정도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한꺼번에 아멘만 하면 얼바인이 아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올 새해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소방서에서 지금 막 불차들이,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달리기 시작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멘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위대한 일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안에 여태까지 늘 패배의식을 안겨다 주고 나는 안 돼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 개인적인 레벨에서 정복해야 할 것을 반드시 정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성격적인 오류이든지, 나의 어떤 인격의 모남이든지, 나의 이 억제하지 못하는 앵글, 분노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자녀에 대한 문제이든지, 부부간의 문제이든지, 우리의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문제이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의 사이즈의 문제이든지, 개인적인 레벨에서 여러분이 늘 매일매일 겪는 바로 그 삶 속에서 이전에 늘 실패해가지고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런 인간이야, 나는 이 정도뿐이 안 돼 하고 아예 포기하고 있었던 나의 어떤 개인적인 레벨에 있어서의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그것도 정복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항상 네거티브게 하시는 분들, 늘 입술에 불만만 가지고 다니는 분들, 뭐 얘기만 하면 사람들 신랄하게 비판하기에 정신이 없는 분들, 상처 주는 일에 발빠른 분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모났을까? 그래서 일 좀 하다 보면 여러 사람 상처만 줬기 때문에 아예 일 안 하는 게 난 좋겠다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있었던 개인적인 문제들 말이에요. 그렇지만 2021년에는 by faith, 믿음으로, 바로 내가 여태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 나에게는 별로 기대할 게 안 돼 하고 구석에 박아놓고 먼지 구덩이에 남겨있던 바로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 문제 2021년대는 믿음으로 정복하자, 그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때 한국의 문화부 문교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박사님이 인터뷰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이 기자가 이 이어령 박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데 지금 88세인가요? 89세신가요? 아주 노령의 나이신데 지금 암투병 중에 있으신 거 아시죠? 그 딸이 이 LA에서 또 변호사였던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딸도 암투병 중에 먼저 천국에 갔는데 지금 이 이어령 박사님도 암투병 중에 계세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그 나눈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참 뭉클했어요. 제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됐어요, 기사가.
암투병 중인 노학자가 마루에 쪼그려 앉아 발톱을 깎다가 눈물 한 방울을 툭 떨어뜨렸다. 멍들고 이지러져 사라지다시피 한 새끼 발톱. 그 가여운 발가락을 보고 있자니 회한이 밀려왔다. 이 무겁고 미련한 몸뚱이를 짊어지고 80년을 달려오느라 네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나는 왜 이제야 너의 존재를 발견한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끼 발가락 발톱을 깎으면서 눈물 한 방울을 툭 떨어뜨린 이 노학자. 저는 새끼 발가락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아직 덜 산 것 같아요. 드디어 무시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새끼 발가락이 눈에 들어오는 나이가 80 노구의 이 노학자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눈물 없는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문명을 초토화시켰다고 봐요. 우리는 자유를 외치지만 코로나19는 인간이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줬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보고 비웃었어요. 너희들은 짐승이야. 까불지 마. 나만도 못해. 난 반생명 반물질인데도 너희들이 나한테 지잖아. 인간의 위대한 문명이 한낱 미물에 의하여 티끌처럼 사라지잖아 하고 말이죠. 이어령은 오늘의 재앙을 끝내는 길, 몸과 더불어 영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인간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 한 방울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을 갈구하는지는 최근 트로트 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나 유발 하라리 같은 지식인들이 외치는 100마디의 말이 트로트 한 곡이 주는 위로를 당하지 못해요. 무대 위 가수의 노래를 듣고 우는 객석의 청중을 보고 시청자들이 다시 울지요. 아직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막간 세상이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에 분노와 증오, 저주의 말이 넘쳐나는 시대. 누군가는 바보 소리를 들을지라도 날카롭게 찔리고 배인 상처를 어루만져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 시대야말로 어떻게 딱 반토막 난 사회같이 사람이 좌와 우로 이렇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가정이 갈라져 있고 교회가 갈라져 있고 사람들마다 수많은 가짜 뉴스로 비판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자기가 할 말만 뱉으면 된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댓글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칼질을 하고 심지어는 그것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무책임한 말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을 흘리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감싸주는 바로 그 인간미 나는 따뜻한 눈 한 방울을 같이 흘리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21년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해일 뿐만 아니라 내가 잊혀졌던, 내가 포기했던, 늘 변명 삼으면서 그걸로 내가 왜 주의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왜 신앙의 고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느냐, 나는 왜 지난 10년 20년 맨날 이수전 이 꼴로 사느냐, 이 변명을 일삼았던 그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는 새롭게 눈물 한 방울, 신앙의 눈물 한 방울,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의 인격적인 성격적인 모난 모습을 딛고 일어서서 새롭게 믿음의 태도를 바꾸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고도까지 다시 믿음을 상향 조정, 고도를 상향 조정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늘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는 말 이제 그만하십시다. 나는 원래 이래 이런 말도 그만하십시다. 나의 성격은 원래 이래 그런 말 그만하십시다. 나는 원래 부정적이야. 원래 부정적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신다고요?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신앙의 고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2021년도 그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자격 미달자인 이 6명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오늘 그 별명을 일삼는
21세기 2021년에서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 변명 그만하라. 나는 자격 미달이니까 나는 이 수준에 머물겠다. 그 말 그만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앙의 고도를 상향 조정하고 도전하는 새해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달려붙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2021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신앙의 고도를 상향 조정하고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의를 행합시다. 정직하게 행합시다. 바로 행합시다. 긍정적인 믿음의 힘을 가지고 도전하십시다. 여러 사람들을 품고 가는 믿음의 폭넓은 복음의 쿠션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십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신앙인의 절개를 지키면서 가십시다.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의 날개를 펴고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발, 사슴의 발로 뛰어넘으며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는 베델의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 믿음으로 저 신앙의 고지를 점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곡을 부르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뭐 손에 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 무릎 꿇으시고 무릎 꿇는 게 힘드신 분은 소파에 앉아서라도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주여 외치며 기도하십시다 할 때 정말 이 얼바인이 여러분의 사는 뭐 미션 비에요 뭐 풀러턴이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간절히 주여 외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새해의 축복의 문, 기도의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더 이상 나의 약함을 변명 삼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부릅니다. 약할 때,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좀 빠르게.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아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우리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내가 이걸 시도한다는 것도 꿈도 못 꿨던 일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은 그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비전과 꿈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첫 발걸음을 떼고 시도하는 새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을 믿음으로 시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로버트 모리슨을 통해서
강 박사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레벨에서 점령해야 될 바로 그 도전 앞에서 옛날에는 수많은 변명으로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시도 안 하겠습니다, 내 고도는 지난 10년간 이 정도 고정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 이제는 고도 상향 조정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바꿉시다. 내가 여태까지 변명 삼았던 거 믿음으로 도전해서 정복하십시다. 그것이 여러분의 분노의 문제이든 여러분의 욕심의 문제이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든 네거티브한 것이든 불평이든지 불만이든지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깨어짐과 사랑 없고 식어짐이든지 자녀 교육의 실패함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늘 변명 삼았던 거 이제 태도 바꾸어서 신앙의 고도를 다시 설정하십시다. 높이 설정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2021년도 되도록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고 빈 우리의 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욕심과 자만심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잔을 회개하며 비우고 이제는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시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이 great work,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적들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이상 변명 삼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높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